오늘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은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기도 중에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계시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아포칼립시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 덮여져 있는 덮개를 벗기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계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어딘가로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간 장소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인도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인데 바로 헐몰산은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가 변형된 산이에요. 그곳으로 제자들이 이끌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누룩이 있는 곳에서는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장소로 인도해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고백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알게 하는 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아포칼립토, 즉 아포칼립시스의 동사인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와 영의 세계는 확연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요, 어린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영접했던 사람들이 목동이죠. 그죠? 그리고 목동 다음에 주님을 제일 먼저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가 어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린 결과로 말씀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안나 여선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을 보게 되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실지 않은 하늘의 것들을 얻기 원한다면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줘요. 즉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계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올 때 여러분 그냥 방관적인 태도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요, 하나님은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가 많으면은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있다. 믿음은 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여러분이 뭐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에요. 그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를 한 이 몸 안에 배정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티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티뎀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면 이게 신부 단장이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별들 있죠? 그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티뎀이 한 거예요. 배정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 배정하시니까 전체가 움직이면서 단 한 번도 부닥쳤더라? 부닥치지 않았더라? 부닥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천하 모든 만물들이 운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체에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지체는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에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만 역사하면 돼요. 분량대로만 하면 돼요. 내 분량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그러니까 그 분량은 기능이구나,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는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네요. 그 다른 기능과 역할을 서로 돕는 것이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체의 분량과 역할이 다르듯이요, 여러분 믿음 또한 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각자에 맞게끔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읽어나오면서 여러분 힌트 본 거 없습니까? 믿음도 은사라는 게 보였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럼 믿음은 은사네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한번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16절인데 만일 바알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차게 여기서는 안 돼요. 발이 몸의 맨 밑에 붙어 있으니까 손은 뭔가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 발바닥밖에 안 되는 자니까 난 몸에 붙어 있지 않았어 라고 해도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각각 맡은 기능과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처럼 각자의 믿음의 그 지체 분량이 있고 각자의 지체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만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듯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리고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뒀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이 그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듯이 지체를 두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2절에 그래서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도 하나의 은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보면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방언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 기도만 열 몇 시간 동안 해봤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아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압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방언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인격이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인격의 성숙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인격이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방언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이 말대로 보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방언 기도를 더 오래 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 방언들을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방언 기도가 처음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방언을 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하는 것도 모르고 방언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언 끼면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방언 통역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언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데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계속 사용하면 방언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방언이 통역되기도 하고요, 방언으로부터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영적인 은사가 개발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잖아요. 옛날에 저 방언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왜요? 은사는 사용하자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점점 소멸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하면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적은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요, 큰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믿음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가 많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믿음의 완전함은 사람마다 다 같은 걸 아십니까? 믿음의 완전함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데 베드로서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완전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종기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두대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라무통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어떤 그릇을 준비하든지 우리의 그릇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다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커도 채우고 여러분이 작아도 채우고 어떤 그릇의 크기든 하나님은 거기다 다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큰 믿음을 보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우리로 보게 하고요, 믿음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에 믿음이 더해져야지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벽 뒤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한번 있다고 치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벽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감았다 한번 떠보세요. 보이죠? 이제 계시가 열렸잖아요. 보니까 아름다운 장면이 저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봐도 벽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감으세요, 빨리. 그리고 눈을 딱 떠보세요. 와우! 보여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여기 있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해도요, 눈을 감아버리면은요 없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Christ who is your life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명이라고 믿는 것은 한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해 준 것이고요, 다른 한면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갖고 얘기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네르기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에너자이즈, 활기를 북돋다. 그래서 이 에네르기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 여러분의 활기를 막 북돋고 여러분의 힘을 주고 막 기쁨을 주고 뭔가 하기를 의욕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뜻을 세워 행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뜻을 세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PPT를 하나 보여줄 텐데요, 크루즈예요. 그냥 배가 아니에요. 한번 타보고 싶지 않아요? 전 타보고 싶어요. 저 크루즈가 망망대해를 쫙 해서 저 벌티모어 향해서 하여튼 바하마 쫙 여행하는 저 하나를 찍었어요. 아름답죠? 근데 저 배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성곽에 정착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줄이 보입니까? 좀 더 자세히 줄이 묶여 있는 게 보여요? 묶여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묶여 있는 줄을 한 명의 어린아이만 있어도 그 어린아이가 풀어주기만 하면은 물에서 항해할 수가 있네요. 어른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저 로프를 풀어주기만 하면은 저 엄청난 크루즈가 저렇게 바다로 항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크루즈 선박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뜻을 세고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통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난데일 땅받기 전도가 있습니다. 참 기도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장자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장자권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악영들에게 묶이지 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땅을 밟으면서 악영들을 묶으면서 우리는 행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에는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군대 계시는 거라사 강인 알죠? 근데 그 거라사 강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저 군대 귀신 들린 저 귀신들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네요. 그럼 저 때는 무슨 때일까요? 여기서는 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면 지역을 잡고 있는 테라토리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요, 그 악의 영들이, 이 귀신들이 이 털을 잡고 교회를 누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귀신들, 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32절에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해요. 어디로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기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뭐예요? 이 귀신들에게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어디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을 브레이크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군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님들은 우리 워싱턴 배단육에 소속된 한 지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 안에 다른 지체들이 서로의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은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발 밑에 있다고요? 발의 은사라고요? 그 발이 없으면 오늘 행군을 뭘로 걸어요? 손이 걸어요? 발이 걷는다니까요. 그 발이 있기 때문에, 발이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지 않아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다 하나 더 필요한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맞게 하나님의 안배하신, 배정하신 그때로 티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이, 천체들이 자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듯이 여러분이 있는 그 역할, 여러분이 있는 기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있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전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이제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분량대로 함께 걷는 거예요. 이 땅을 밟으면서.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했듯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무정오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우리는 알았어요. 그 영들을 우리가 예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배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한 거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했죠.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인방과 무설주의 피를 뿌린 그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니까요.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의 눈을 열고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벽만 볼지 모르겠지만, 왜?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딱 여는 순간에 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수많이 펼쳐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의 세계가 보이듯이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나갈 때 이 워싱턴의 악한 영을 다 묶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